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조지아에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다 지속과 확장성을 누린 채 살아가기 위하여서 1년 동안 세계를 탐방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두 번째 여정지입니다. 이제 약 10개월, 거의 11개월이지요. 약 10개월 후 정도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배우며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그 삶을 더욱더 지속과 확장성과 더욱더 구체성을 들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필요한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또한 우리의 소망이신 소망인 이 세상의 천국과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한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나누신 가운데에 먼저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이 사울과 화해 후 후손을 끊지 않을 것을 맹세하다라는 주제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것을 맹세하라라고 약조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또한 그 약조를 받아들입니다.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것이 단지 말에만 그치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오늘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버리고 그 죄에서부터 떠나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강권의 메시지를 보다 강하게 받기 위하여서 이 말씀 나눕니다.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절로부터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어떠한 것을 다윗에게 행합니까? 사울의 끝 옷자락을 베었던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오랜 도망자 생활 신세 가운데에서 사울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소명한 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죄가 무엇인지를 사울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자신의 무흠함만을, 즉 자신이 채테크, 의인, 공의롭고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가진 채테크, 요나단과 다윗, 이 자들이 살았던 삶이 바로 채테크의 삶 아닙니까? 채테크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자신을 소명한 뿐만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사울 왕의
우상 숭배자의 삶에 대하여서 지목하였던 그 죄를 알리었던 다윗. 그 다윗에 대하여서 사울은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사울은 이 말을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며 다윗과 같은 성도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선대했다.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허나요, 이것이 사울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라 착각하지 말아야만 됐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창세기로부터 이 사무엘상 24장에 대하여서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강론하면서 나눈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울과 같은 우상 숭배자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샤우, 망령되게 헛되게 우상 숭배자라는 그 의미 자체를 갖고 있는 샤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그것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의인의 삶, 채테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사울 왕과 같은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일말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의향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대답하여 주십니다. 이미 그 율법사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답을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경고입니다.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을 얻는 유일무이한 방도인 믿음이 무엇인지, 나를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유일무이한 방법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구원의 유일무이한 방도인 이 명령을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강령, 헬라어로는 엔툴레라고 하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전쟁에 나아간 장수, 제너럴 장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사의 삶이란 말입니다. 전군 앞으로 그 장군의 명령에 의거하여서 그 장수를 따라서 병사들이 움직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나의 군대의 동료들이 살고 내가 지키는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논리를 모르는 분 혹은 부정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장군이 전군 앞으로 했어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엔툴레 강령이니라. 전군 앞으로. 이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그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우리가 삼아야만, 또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도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사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또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이루신 가운데에 죽으시며 또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누구도 한 번도 장사되지 아니한 새 돌무덤에 장사되시며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장사 내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또한 제자들에게 명령을 더하시며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더하시며 또한 승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순종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멸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심판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경고로 받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오은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강령을 나눴건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필요한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그 사랑을 증명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강론을 여러분 듣는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강해설교 노트를 작성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강권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모든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멘일진데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시잖아요. 그냥 듣기가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 믿음을 증명해야만 되는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안 하고 있으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울 왕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외식된 제사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행해요. 제가 성경 66권 가운데에 연구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외식된 제사를 사울 왕보다 더욱더 열심과 그 규모가 광대하게 드렸던 행했던 자가 또 없습니다. 둘도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왕의 외식된 행위는요, 또한 다윗 앞에서 행했던 이 행위는 결코 자신의 영혼조차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울과 같은 행동은요,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의인, 성도, 카도시요, 채테크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왕과 같은 사람의 육체의 눈에서 흘려져 나오는 눈물과 또한 감정, 또한 그것을 수반한 모든 육체적 행위는요, 자신과 더불어 타인의 영혼 구원에 영향을,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방법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지만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자연사로 인하여서, 노화로 인하여서 즉 죽습니다. 죽어요. 그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미소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그 미소를 잃지 않고 반드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죽음과 또한 부활에 대하여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처음 이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아내가 지금 저도 아직 다 낫지는 않았는데 튀르키예에서부터 유행했던 이 독감에 저희가 걸려서 제가 먼저 걸리고 아내가 저한테 옮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오늘은 성경을 모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공생의 가운데에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셨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기록에 대하여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생각, 내 말, 내 의지가 아니라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순종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구원 얻는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사울 왕의 삶을 보십시오. 왜 다윗에게 부르짖으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갔겠습니까?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구원을 자신이 소망한다라는 것을 표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관심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 사울왕과 같은 이 샤오의 삶, 우상숭배의 삶은 아닌지를 분명히 체크하십시오. 분명히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자신을 분별하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사울왕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우상 숭배자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수단은요,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아니하는가?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샬람, 연합을 하는가, 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이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샬롬이 좌지우지됩니다. 샬롬, 평화와 복지와 번영. 이 지상에서와 나아가 영원한 내세에서의 샬롬이 펼쳐지거나 펼쳐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는지 혹은 살아가지 아니하는지 또한 아니했는지에 대하여서 이것이 판가름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파하며 이 가르침, 이 엔툴레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이것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방도라고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버리는 그러므로 영원한 미소를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실천하며 이 대답을 날마다 겸손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운데의 영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울 왕의 삶을 보십시오. 얻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무이합니다. 무엇입니까?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관통하는 오늘날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시니 너무나도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경고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중요하냐? 온 천하를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처음 언급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26절의 말씀이요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도 큰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로 심지어는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사람은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영생의 삶에서 그렇지 아니한 죽음을 저주로 받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었어요. 할렐루야. 이 영생을 우리가 삶의 영순위로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최상위로 우리가 두어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본능적으로 조차 우리에게 일깨우시기 위하여서 육체의 죽음을 저주 가운데에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만일 그러므로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100세 사는 것도 하지만 힘듭니다. 점차 나아가서 1000년, 만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고 누구나 한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자연사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 본질에 정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직시시켜 드렸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시고
그러므로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믿음 가진 성도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 사람의 또한 환경에 대하여 눈치를 보거나 이것저것을 잴 필요나 나아가 여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것들을, 환경을, 사람을 재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왜냐?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사람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와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적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구원이 성립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형성한 것처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이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그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통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미 받은 심판대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조차도 지옥을 경험한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마주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눈치를 왜 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하여서 왜 전전긍긍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 뒤에 우리가 마주되어야만 할, 누려야만 할 영원한 미소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무이한 방법을 그 대상자에게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내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즉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그 구원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 강령에, 엔툴레에 순종하는 삶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살아가실 분들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서원한 우리들의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서원한, 하나님 앞에 샤바 맹세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서 이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 드려진다라는 것을 유념하신 채로 아멘 하십시오. 다시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유일무이한 방도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시겠습니까? 아멘한 자들, 아멘한 성도님들께서는요, 유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샤바 맹세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기록하시고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진리를 사모하는지 거짓 것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보응 박하드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하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나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치며 나는 너를 원수와 같이 대하거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것을 다음에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이어지지요. 이것을 나에게 샤바 맹세하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샤바 맹세하라. 20절로부터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밀리에 그렇죠? 기름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계속되는 도망의 여정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수반하여서 여러분 강론을 통하여서 살펴보건대 사울 왕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태도입니다. attitude.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태도에 우리는 다시금 주목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태도는 왜 이리도 상반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이유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의인, 또한 다윗과 같은 의인, 히브리어로 채테크이지요. 공정한, 의로운, 그렇죠? 이라는 의미를 가진 채테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지켜 행해야만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잊지 않고 확인하게 되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이 시점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21절 가운데에 사울은요 다윗에게 자신과 또한 후손에 대하여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조상의 이름에서부터 끊지 말아줄 것을 또한 자신의 이름을 멸하지 말아줄 것을 샤바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여서 샤바 맹세하라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요청한 이 샤바 맹세에 대하여서 다윗이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다윗은 훗날 이 샤바를 철저히 지켜 행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사울과의 샤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샤바 맹세한 이것에 대하여서 철저히 지켜 행했는지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죽게 돼요.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그 시점으로 우리는 먼저 가서 이것을 나눠보며 사울 왕과 다윗이 맺었던 맹세를 지켜 행했는지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사울 왕을 이 자가 죽입니다.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이요 사울 왕을 죽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이 차고 있던 왕관과 팔찌 등을 가지고 다윗에게 온 아말렉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훗날 나눠볼 것이지만 혹자는 이 자를 전쟁의 용병이라고도 부르고 탈영병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이스라엘 땅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던 당시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아말렉 혈통의 외국인이었던 것으로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다윗에게 다가온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처형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행적 우리가 먼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조금 미리 나눠보자면 이 다윗에게 대하여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이 아말렉 사람의 진술은요, 사무엘상 31장과 다소 상반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강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또 각자 삶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우선 이것을 확인해 봅니다. 사무엘하 1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자신을 이제 소명을 한 거지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분명한 진술은 이거예요. 사울 왕을 이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말렉 사람이 요청한 바대로, 사울 왕이 요청한 바대로 사울 왕을 죽였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진술이 그의 곁에 서서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즉 다윗에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를 사울 왕의 청년들을 시켜서 뭐하지요? 처형합니다. 죽여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숨이 붙어 있는 사울 왕을 죽인 아말렉 사람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죽였다라는 진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점에 대한 왈가왈부할 그 사항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뤄져요. 우리가 또 강론을 통하여서 훗날 알아볼 터이지만, 두 번째, 사울 왕과 맹세 샤바를 했던 다윗 왕이 그 샤바를 지켰는가 지키지 아니하였는가 확인하는 두 번째 시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이 이스보셋을 죽인 군대 장관 2명을 다윗 왕은 처형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간통의 말씀들을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그 이스보셋의 두 군사령관 이들을 처형한 다윗에 대한 기록들이 사무엘하 4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자들이 다윗에게 대하여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왕의 즉 다윗 왕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머리를 잘라고 온 거거든요. 찔러 죽이고 침상에서. 이렇게 다윗 왕에 대하여서 마치 충성이라도 맹세하듯이 이 이스보셋의 두 군사령관, 군대 장관이었던 이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죽입니다. 누가? 다윗이. 사무엘하 4장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봉독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이게 아말렉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위에서 첫 번째에서 나눠봤던 사무엘하 1장 9절로부터 등장하는 이 사람을 처형한 사건을 다시금 이 바하나와 레갑에게 언급하며, 그러했을진데 하물며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나에게 충성이라도 보이듯 행하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반드시 처형당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말한 거예요. 판례. 그렇죠? 이미 이전에 있던 판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차 싶었겠죠. 누가? 바하나와 레갑이. 자,
다시 봉독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그죠?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이해되시죠?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것은 기쁜 소식도 아니고 의로운 행위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 사람의 행위와 그 소식을 전하는 그 행위를 수반한 모든 것들이 의인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라샤가 채테크를 이스보셋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고요. 의인은 악인은 이 바하나와 레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레위기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왜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해서 말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과 그의 후손인 이스보셋에 대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분별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목이에요. 이것은 레위기서 4장, 5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율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즉 뉘우치며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분명한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의인이라 채테크라 감히 이스보셋에 대하여서 또한 나아가 사울 왕에 대하여서 다윗이 분별하고 평가하고 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바하나와 레갑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둘도 없는 동역자이며 장관이었지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정말 잘 보필했던 충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스보셋이 정말 침통한 가운데 울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미리 나눠보지만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보다는 아브넬 사람을 의지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부분이 정말 속일수록 감출 수 없는 사울 왕의 피를 받았던 이스보셋의 어떤 결여점이에요. 단점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들을 미리 조금 상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요 바하나와 레갑을 악인이라고 칭하고 이스보셋을 반대로 의인이라 칭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레위기서 4장 5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강론을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요. 됩니다라는 것이요. 되겠다가 아니라 사울을 죽이고 그 소식을 알렸던 아말렉 그 외국인 사람과 더불어서 바하나와 레갑과 같은 이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며 자신의 불법과 악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더욱더 나아가 채떼크다,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망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것은요 오늘날까지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에 대하여 이어지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수많은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 칭해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이 지상과 영원한 내세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 날마다 묵상과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요. 이 레갑과 바나와 이 아말렉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며 사울 왕과 같은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동시에 경고를 받아야만 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우리에게 엄중히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불법이 뭐냐? 심지어 이것이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서 그것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 착각하고 망상 가운데에 젖어 살아가다가 후회하는 자들이, 그러나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죠. 그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분명히 엄중히 경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추수의 때에 이르러서 심판의 때에 이르러서 그 날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나비의 히브리어로 나비지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리니 23절 충격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방도인, 구원의 방도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심판의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혐의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되,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와 그 아말렉 사람과 심지어 사울 왕에게 밝히 말하는 거였던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헌금을 내고 교회 건물에 나가서 아멘 아멘 하고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병자에게 몸을 대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병마에 떠나가라 했더니 병마가 떠나간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행해진 가운데에 그것들이 수반되지 아니한다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4절.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은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24절의 말씀이 전제되어야지만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22절로부터 23절의 그 육체의 행위나 심지어 어떤 능력의 나타남이 믿음이 아니라 24절의 말씀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24절의 말씀이 수반되고 전제됨 가운데에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은 24절이라는 거예요.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크마, 이 지혜를 얻게 또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라는 집, 부부라는 집, 자녀를 포함한 나의 가정이라는 집, 또한 나아가 모든 일터와 모든 범사라는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코
풍랑과 풍파에 그 어떠한 거센 풍랑과 풍파,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초 가운데에서도 결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사람, 그 집이 되어서 결코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아니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 여러분 모든 이들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삶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멘에 대하여서 들으시고 보시고 기록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과연 사울 왕과의 맹세를 지켰는가? 세 번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다윗이 행한 일을 살펴보며 과연 다윗이 사울 왕과 하였던 샤바 맹세를 지켜 행하는가를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사무엘 하 9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손자지요. 무비보셋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이인이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부릅니다. 아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왕족의 후회에 대한 대우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서 장인 어른이기 때문에 그 손자인 무비보셋은 뭐예요, 여러분? 삼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촌으로서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샬람할 대상으로서, 연합할 대상으로서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또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사울 왕이 요청한 그 샤바 맹세에 대하여서 지켜 행했던 다윗의 행적을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말씀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연자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 죄를 담당함으로써 죽임받지 않게 하신 이 연자제를 폐지하신 하나님의 법 기억하십니까? 신명기에서 24장 16절과 나아가 동시에 관통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강력히 신명기에서 24장 1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이 연자제를 폐지하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사울 왕과 했던 맹세, 사무엘상 24장 21절로부터 22절의 본문 말씀이지요. 이 사울 왕과 했던 맹세를 지킨 다윗 왕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네 번째의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7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즉 사울 왕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죽임당하지 않아야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연자제를 폐지하셨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24장 16절의 말씀, 다윗 왕이 이것을 모르거나 또한 행치 아니할 일이 만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7 자손들이 죽임당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분별하며 받아들여야만 되는지 익히 나눈 바가 있지만 지금 본문의 핵심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울왕과 했던 맹세를 지켜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가 지금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도 우리는 살펴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하 말씀으로 가서요. 2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샤바 맹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이 지상에서의 구원 혹은 야샤이지요. 맞나요? 야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병에서부터 났어요. 병고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처럼 어떤 재앙으로부터 죽음을 모면하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그것도 야샤라고 해요. 영혼의 구원만을 야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림에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그것도 야샤라고 해요.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맹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무비보셋 또한 우리는 눈여겨 봐야만 되는 이 부분. 사무엘하 2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동명이인인 거예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자, 이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의 마므라카 그렇죠?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그러니까는 사울왕의 자손 7이 죽은 것이요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이것을 한 4번 정도 나눈 것 같은데 사무엘하 21장의 배경 내용 사울 왕은 왜 이 기브온의 마므라카에 속하여 있던 이들을 학살했을까요?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또한 지낼 거처가 협소하고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미명하에 명분하에 이방인으로 자신이 기브온 사람들을 기브온 주민들을 평가하고 기준 삼아서 나는 내 동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야 될 의무가 있어 라며 그것을 명분화 삼아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가나안 땅 점령 여호수아 때지요. 가나안 땅 점령 사건 가운데에서 샬람을 맺은 족속들이에요. 하나님과 헤브론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샬람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제사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담당했지요?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그 예배자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영위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과연 누구이건데 또한 무엇이건데 그 자들에 대하여서 평가를 절하하여서 학살하였는가?
다윗 왕에 있어서는요, 사울 왕가의 맹세도 맹세지만 근본적으로 사울 왕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손임에도 불구하지만 그와 동등된 클래스의 이들이 있었다는, 그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학살한 사울 왕과 그 자손들의 악행은요, 이러한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심지어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얼마나 사울 왕가의 맹세를 철저히 지켰는가 하냐라는 거예요. 특히나 7명의 처형을요, 다윗 왕은 직접 한 게 아니라 잡아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그것을 집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기브온 주민들이 다윗과 더불어서 통일되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을 또한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 헤브론을 맺고 또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과 이 기브온 주민들이 샬람을 맺는 온전한 화해와 사랑의 장을 열게 된 순간이 바로 사무엘하 21장의 배경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다른 말씀들도 물론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드릴 수 있지만 크게 이 4가지 말씀들이 우리가 다뤄봐야만 하는 중요한 말씀의 구절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이거 드릴게요. PPT,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고 읽으시면 되고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함께 읽으시는 것이 이롭습니다. 유익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참 이상하죠? 사울과 화해는 했어요. 근데 다시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의 사람들은요, 엔게디 요새로 올라갑니다. 다윗과 600여 명의 이들이 엔게디 요새로 돌아간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과 그 600여 명의 함께한 이들이 엔게디 요새로 다시금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나아가 사울 왕의 말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조차도 일부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엔게디 요새로 다윗과 600여 명의 사람들이 올라갔으며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울 왕의 말로를 지금 이 시간 언급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왜 엔게디 요새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의 사람들은 올라갔을까? 분명히 화해하고 샤바 맹세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왜 사울 왕의 말로를 다시금 저는 여러분들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서 깊게 하가 묵상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받아야만 됩니다. 이것은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 자신은요, 과연 어떤 밭입니까? 또한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18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히나 23절의 말씀 가운데에 깨닫는 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헬라어로 표기되어 있냐면 쉬니에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니에미는요 합치다, 모으다, 동의하다, 합의에 이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하여서 쉬니에미 합치며 모으며 동의하며 합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에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은 헬라어로 칼포포레오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칼포포레오. 칼포포레오는 무엇일까요? 결실, 즉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가 태초에 일리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잃게 된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영순위,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영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영생,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는 유일무이한 방도는요, 바로 23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므로 결실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로 받고 즉각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깨달아 결실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강권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삶 살아가겠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쉬니에미의 삶과 그러므로 마침내 결실하게 되는 칼포포레오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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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